오늘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고백함을 넘어서 다윗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의 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세종대왕 이렇게 뽑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왕을 이렇게 뽑아요. 다윗 왕은 정치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파란 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는 그 옷에서 따온 두 줄과 가운데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의 의미는 뭐냐? 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을 의미하는 별을 하나 거기다 갖다 넣어놨어요. 이처럼 다윗은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왕이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우리가 알고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또한 수세기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데릭 키트너라는 사람은 그의 책 삼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신실한 돌봄을 선포하는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한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믿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으니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시의 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되어주셨다라는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것이 아니에요. 청년의 시절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고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쓰는데 그 가장 먼저 쓰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였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때와 시때마다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라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늘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 가운데 다가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해요. 내가 빈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가져야겠다. 평생 돈 버는데 정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이 공허함이 그러면 채워질까요? 한 10억, 100억 가지면 채워질까요? 그럼 한 100억 가진 사람은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권력 가운데 투쟁하고 싸우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얼마나 이 정치적인 것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한쪽을, 또 이쪽에서는 저쪽을, 양갈래로 편을 갈아서 찬성과 반대를 만들어서 싸우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가서 때려 부시고 그것에 굴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 권력을 쫓아 살아간 사람 보세요. 그 권력을 가지니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채워지던가요?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은 그냥 또 목숨을 끊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인기를 많이 가지면 나는 그 공허함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기를 가져야 그것이 채워질까요? 어쩌면요, 그 인기를 아무리 높은 인기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것이에요. 이 연예인들이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고. 여러분,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우리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공허함이 생겨요. 많이 가지면요, 많이 가질수록 더 큰 공허함이 있는 것이고요. 권력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적인 것은 채워봐야 더 큰 빈자리, 더 큰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공허함은 우주적 고독이다. 코즈믹 론리니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주적 고독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이 우주적 고독의 소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여기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마음에 고독함과 공허함이 메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주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목자 되었을 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그때 내 삶은 온전히 채워지고 그때 내 삶은 보호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쉼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요, 그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주었듯이, 양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원래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양에게 목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목자가 게으르면요 양은요 여러 짐승들에게 잡혀먹기도 해요. 또 다른 길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죠. 또 돌봐주지 않으면요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떠한 목자를 만나에 따라 그 양들은 살찌기도 하고 또 어떠한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들은 잘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목자로 살아보니까 양에게 목자가 중요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는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우리 인간같이 나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들짐승보다 우리는 훨씬 약하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물질의 힘듦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우리 양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양에게 목자가 그래 우리 이제 양떼로 돌아서 지켜주는 그 삶이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쉼을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큰 무게의 짐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가 힘듦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현대적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 만족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또 다윗은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으로 이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푸른 풀밭은요 풍요와 안식을 주는 거죠. 푸른 이 넓은 대지에 가면 양은요 마음껏 무엇을 뜯어먹어요. 서로 싸울 것도 없어요. 네 것 내 것 할 것도 없어요. 나 나중에 못 먹을까 봐 지금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배고플 때만 마음껏 먹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평안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장소가 이 바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심을 그는 누리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푸른 풀밭은 단순히 먹을 것만 있는 그런 풍성한 장소가 아니에요. 양식의 풍성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요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면 오늘은 양을 어디로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일까라는 것을 고민해요. 그리고 쭉 돌아보다가 찾고 그래 오늘은 이곳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마음껏 먹이게 되죠. 이 경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자신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쉼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풀을 찾아다닌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양들이 스스로 풀을 찾아 먹으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은요 엄청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양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뿔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뭐 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공격 하나도 뭐 못해요.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또한 시력이 엄청 좋지 않아요. 양은요 뭐 한 1m 앞에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양들에게 야 알아서 풀 뜯어먹고 알아서 물 찾아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힐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잡아먹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양,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 그런 삶 가운데 목동이 양을 잘 돌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셨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린 양이 혼자 풀을 찾으면 실패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스스로 찾아보라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잖아요. 양과 똑같은 존재.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어떻게 합니까? 탄핵이 선고가 됐는데요, 전날까지도 정말 아니 그 발표할 때까지도 8대0으로 탄핵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찾은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풍요를 약속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갈급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고백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까? 일주일을 정말 바삐 뛰어다녀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주말도 없이 회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남편 혼자 벌어서 되지 않으니까 요즘은 다 같이 버는 삶이 돼야 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보니까 별로 없대요. 다 뛰어다니대요. 걸어다니면요 다른 사람보다 늦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씩 더 먼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쉬어라. 내가 푸른 풀과 푸른 초장과 내가 쉴 만한 물가를 마련했으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푸른 풀밭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풍요롭고 가장 좋은 그릇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양이 목자를 못 믿으면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런데요 양은요 따라가 봤더니 목자가 좋은 풀을 마련해 놓고 좋은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을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휘파람 소리든지 어떠한 소리든지 목자의 소리를 깨닫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못한 음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리 오라고 아무리 부르는데 아이 주님이요 잠깐만 내가 바빠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이것 좀 해결하고 할게요, 저것 좀 해결하고 할게요 하고 계속 핑계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요 이것을 멈추고 가야 돼요. 그것에 더 좋은 것이 있고 그것에 더 우리에게 풍족함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저 앞을 못 보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삶을 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즉각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영혼 가운데에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정말 어디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깨어서 혹시 나를 죽이러 오지 않는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목자 되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우리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맡길 때에 풍성함이 이어지는 것이고, 맡길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좋은 것을 늘 찾아서 늘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축복이고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세임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떡과 물로 그를 영육간을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세임을 부어주셨어요. 그 노뎀나무 아래가 어디냐? 우리가 십자가 아래라는 것이. 십자가 아래 들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짊어지려고 가지 말고, 내가 찾아 개척하지 말고 주님께 다 물어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의로운 강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십자가는요, 죄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나오게 하셔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관희라는 집사님입니다. 저쪽에 있는 이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제목이 교회 오빠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관희 집사님은요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또한 삶 속에서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그것도요 4년 내내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고대를 갔는데 전액 장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또 ROTC로 가서 중위로 복무를 마치고, 또한 회사도 좋은 데 들어갑니다. 글로벌 기업인 퀄컴에 그것도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요 남부럽지 않아요. 이게 교회 오빠면서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교회 오빠였어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남부럽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만 가도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했던 순간도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요 갑자기 대장암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말기, 방광에 전이가 되고 온 복막에 다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 정말 승승장구했던 아들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이 소리를 들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충격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부인이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갔더니요 혈액암 4기. 말 그대로 가정이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두 부부가 다 말기암 환자죠. 아이는 이제 태어났죠. 그 어머니는 또 충격에 돌아가셨죠.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으로는 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확 몰려온 거예요. 아이는 영문도 모르지 늘 그냥 울고만 있어요. 아이라도 없어야죠. 이 정말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절망의 깊은 심연에서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생사가 걸린 치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묵상하는 시편 23편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죽음의 공포가 아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시편 23편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베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가요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봤던 이관희 집사의 친구 한 사람이 연락이 와요. 친구야, 내가 이제는
네가 믿던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그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돼요. 비록 그는 아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또 그의 삶을 통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운데도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병이 발발하고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갔지만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인생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심지어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은 그는 깨닫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물질, 내 명예, 내 목숨, 우리가 이것에 변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이분이 말씀했듯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광희 집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줘요. 절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과연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의 삶에 보여준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그것을 지었던 다윗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요만한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쓰러져 염려할 거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끄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며 왜 쓰러져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절망 속에 있는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는 이 소망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